네, 정리, 정돈 전문가인 이 정희숙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정리 컨설턴트인데요. 그가 이 정리에 대한 의뢰를 받으면 이 견적을 내고 그 집에 가서 큰 가구부터 속옷, 양말까지 다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지만 다 돈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지금까지 정리한 집이요 2천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집을 정리하기 전에 그는요 꼭 이 의뢰인과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나누는데 가장 첫 번째 질문은 그거인 거죠. 왜 정리를 하시려고 하느냐?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정리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요 뜻밖의 대답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 죽음 때문에. 죽음 때문에 정리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남편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오지 못해서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아서 이 방을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나는 할 수 없어서 정리를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일가족이 다 돌아간 집을 정리한 적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물건 정리라는 것이 죽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살았을 때 이 물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정리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그게 사실은 집착이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분 지금 내가 안 쓰는 것은요 영원히 안 쓴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은 언젠가는 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영원히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쓰는 것만 쓰지 사람은요 여러분 안 쓰는 거는 안 쓰는데 그냥 계속해서 이게 쟁여 놓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남의 집을 2,000곳 정도 정리하다 보니까요 집에 딱 들어가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집안에 남편의 공간이 없는 집은 10중 8구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리적인 공간이 결국은 마음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잠시라도 춤출 수 있는 공간, 잠시라도 내 자신을 위한 그런 공간이 집에 있으면 그래도 숨을 쉴 수가 있는데 그런 공간이 없으면 결국은 가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가족들에게 좋지 않는 그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집에만 오면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 오랫동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집에서의 자신만의 공간이 화장실인 거죠. 그 화장실에서 잠시 쉬는 겁니다. 잠시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밖에서 해결하지 않고 왜 꼭 집에 와서 해결하느냐? 왜 한번 들어가면 하몽차사냐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여러분 좋으려면요. 여러분 이처럼은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하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물건을 많이 사더라라는 거죠. 많이 집에 이렇게 사놓은 사람들을 보면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허전한 마음을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채우고 있더라라는 거죠. 지금 쓰지 않는 것이라 해도 그것이 있는 것 자체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 하더라라는 거죠. 이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우상이고 집착인 거죠. 불만족스러운 삶을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상이고 집착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정리의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꺼내가지고 분류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 그게 기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 끄집어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불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똑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한 번도 쓰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똑같은 건데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 또 사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정리라는 것은 그런 거죠.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여러 개 있는 것들은 한 개만 남겨두고 그냥 나누고 흘러보낼 때 그때 이게 이름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정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은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생각,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하지 못하니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정리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내 안에 채우고 있는 집착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게 정말 불필요한 건지 정말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염려해야 되는 것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여러분 점검하고 그걸요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이런 마음의 정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리를 하면요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정리를 하면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나병을 치유받는 사건의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이 게하시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죠. 그래서 여러분 나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한 게 뭡니까? 나아만을 대면한 게 아닙니다. 집 안에서 집 밖에 있는 나아만에게 그냥 명령만 한 거죠. 이런 비대면 상담이 사실은요 이 엘리사부터 아마 처음 시작하지 않았나.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안에서 또 밖에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아만은 여러분 그 나병이 치유돼서 고마운 마음으로 가지고 온 선물을 엘리사에게 줍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받으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나는 이 예물을 당연하게 당신에게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거는요 그 나라에서 흔히 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는 어떤 예물을 받거나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나만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 이 예물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나아만이 받으러가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때문에 거절합니까? 내가 그 앞에서는 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 원칙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섰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 아닙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관여했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이 치유받는데 내가 어떤 일이든 관여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이 나아만은 그런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기에 받는 것 뭐 어떻습니까? 받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자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지. 이게 엘리사가 살아가는 이런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거절은 결국 뭡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기 원한 거죠. 이 물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거절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도움을 받으면 좋죠. 어려운 지금 여러분 이 선지자 학교에서 여러분 이 가난에 허덕이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가장 먼저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원한 거죠. 이것이 내 안에 무상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집착이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부목사일 때 이 교회 의전을 제가 거의 담당했습니다. 이 부흥회 강사님이 오시면요 숙소에 모시러 가고 또 끝나면 데려다 드리고 또 점심 식사 장소까지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여러 목사님과 함께 이게 대화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이렇게 많았는데요. 그 중에는 뭐 여러분이 잘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참 많죠. 근데 그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원칙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받는 모든 것, 그게 뭐 강사라든지 뭐 사례비라든지 뭐 부흥회에서 하는 받는 것이든지 그 일체는 자기가 가지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뭐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사람이야 그건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 수십 번, 한 달에도 몇 번이 나가는 여러분 사람이 있어서는요. 그 사례비가 사실 만만치 않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 뿌리치기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요. 이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지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 물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에서 내가 떳떳하고 그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나를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자기 원칙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 사례를 주는 교회가 작고 이 연약한 교회는요. 오히려 그걸 헌금으로 다시 그냥 드리는 거죠. 또 그 교회가 좀 크고 좀 여력이 있다 그러면요. 사람에게 흘려보냅니다. 장학금을 주든지 힘든 사람에게 주든지 뭐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교회에서 또 흘려보내고. 여러분 그건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요. 마음을 딱 돌아서면요. 받고 싶죠. 하고 싶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거절하는 건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본성, 이 탐욕과 탐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칙과 기준이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의 도움을 상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인정이라는 여러분 우상 아닙니까? 만약 그 사람이 그런 도움을 전혀 잊어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속상해하죠. 괘씸하기도 합니다. 어쩜 저럴 수가 있냐라고 분하게 여기죠.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내 안에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다 보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깨트리는 겁니다. 더 이상 선한 동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인정이라는 우상인 거죠. 사람에 대한 이 평가, 이 인정이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그게 우상이고 이런 집착이다라는 거죠. 오헬리가 쓴 소설의 현자의 선물이라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돌리라는 이 사람이요 추운 겨울에 직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추운데 어디 뭐 직장을 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저녁이 되면 고급 이 식당의 카페에 가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마침 한 이 부부를 만나서 그 부부에게 이 구걸을 한 거죠. 근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 함께 가던 여인이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추위에 떠는 사람을 밖에 두고 어떻게 우리만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1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달러로 음식을 사 드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직업을 곧 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들어간 거죠. 그때 이 돌리는요, 이 부인에게 부인 고맙습니다. 부인은 나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결코 잃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마운 말을 이 여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은요,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떡을 먹은 겁니다. 내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겁니다. 당신을 먹이려고 예수님의 떡을 여러분 당신에게 준 겁니다. 이 떡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라고 그런 말을 하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돌리는요, 받은 이 1달러를 가지고 우선 요기를 하고 50센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마침 한 노인이 자기를 보더니 너무 부러워 여기면서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50센트를 빵으로 바꾸어서 그 빵을 이 노인에게 준 겁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요, 허겁지겁 그걸 먹더니 나머지 반을 이 종이에 사는 겁니다. 그러자 이 돌리가요, 내일 아침에 드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요, 아니라라는 거죠. 저 길 건너편에 신문을 팔고 있는, 근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 신문을 팔 힘도 없는 이 소년에게 내가 좀 주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소년에게 가서 이 할아버지는요, 그 남은 이 빵을 그 소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허겁지겁 먹다가 그 모습을 본 길을 잃은 강아지가 너무너무 배고파가 그 소년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스러기를 이 개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소년은요, 힘을 얻어서 기쁜 마음으로 신문을 팔러 다니고 이 노인은 일감을 찾으러 또 나섭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돌리는요, 나도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라고,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을 봤는데 그 길을 잃은 강아지가 눈에 들어오니까 그 강아지 목에 있는 목걸이가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가까이 가서 그 목걸이를 보니까 주소가 적혀 있는 겁니다. 아마 주인의 주소인 거죠.
그래서 그 주소를 보고 이 강아지를 주인에게 이게 찾아준 겁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요, 매우 고마워하면서 그에게 10달러를 주었습니다. 나는 50센트를 흘려보냈는데 이 주인에게 10달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이 그러는 겁니다. 당신같이 양심적인 사람을 내 사무실에 고용하고 싶소. 내일 나를 찾아오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50센트를 그냥 흘려보냈는데 그는요, 직장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1달러의 호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배를 채우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살아갈 희망을 주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1달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또 다른 호의를 베풀고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고 더 선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흘려보낼 때 거기에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1달러라고 해도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일에 이름이 쓰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것이라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한 수고와 물질과 시간은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드린 것이라.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후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이러면 공을 돌릴 때요, 그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늘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낸 것에 대해서, 내가 한 수고나 시간에 대해서 속상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깨어지는 겁니다. 보상의 심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예로 베드로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이름 고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놀란 눈으로 이 베드로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이런 반응에 귀를 기울였다면요, 그는 우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 요한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것이 내가 수고한 후에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 아닙니까? 하나님께 공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지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라고, 내 것을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내 수고와 정성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 크심을 여러분 인정할 때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과 손해와 헌신은요, 결코 아깝거나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이런 유혹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한 것은 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공을 돌리게 한 것이라고. 만약 이 예물을 받았다 그러면 나만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흔히 알고 있던 신과 똑같구나. 내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주어야 하는 거구나. 그러나 이러면 엘리사는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런 다른 신과 다르다라고. 뭔가 내가 주어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 은혜와 자비를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나아만에게 이름 알고 싶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엘리사가 이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밤에 게하시는요, 그 마음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엘리사를 도무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왜 내팽겨치는지 그는요, 도무지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라도 그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 나아만의 뒤를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에게 보상을 요구하죠.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게하시가 생각해낸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했다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막 엘리사에게 찾아온 이 제자 2명의 청년이 있는데 너무 불쌍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 그냥 엘리사만 믿고 왔는데 사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제자 학교는요, 너무 지금 가난해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엘리사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요, 그 방법도 선하지 않습니다. 게하시는요, 이 돈으로 지금 가난에 허덕이는 이 엘리사의 제자를 돕는 데 쓰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 했을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한 일이라면 잠시 선생을 속이고 나만을 속여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을 위해 선하지 않는 방법을 하는 것은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한 목적에는 선한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방법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 목적이 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만약에 게하시가 선한 목적과 선한 동기를 가졌다면요, 자신의 생각과 말을 이야기해야죠. 나만 장군이여, 선생님은 당신의 예물을 받지 않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예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청년 둘이 단지 엘리사 선생님만 보고 왔는데 그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자기가 정말 그 2 청년이 불쌍했다 그러면 그 청년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면요, 그런 선한 목적이었다면요, 자신의 말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게하시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기에 거짓으로 엘리사를 속이고 나아만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하시의 요구에 나아만은요,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줍니다. 그것을 받은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보니까요,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것을 보내 가게 한 후에, 여러분 정말 자신의 목적이 선하고 당당하다면요, 집에 감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도 몰래 받은 것을 감추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선한 목적이 아니라 욕심과 탐욕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집에 돌아온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여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미 엘리사는 어디에 간지 이미 여간이 열려서 다 알고 있는데, 엘리사는 여러분 사실 말할 수 있었잖아요. 야, 네가 어디 간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실토해라. 근데 엘리사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게하시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스스로 마음으로 자백하고 그렇게 말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면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저 아무것도 가지 않았는데요. 여기 집에서 떠나지 않았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러면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면 죄의 덫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러면 선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 그러나 엘리사는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내 영이 그것을 이미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감추려고 할지 몰라도 나는 이거 너의 모든 걸 다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현대의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가 영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을 너는 깨닫지 못했느냐. 지금이 돈이나 의복이나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냐 옷을 받을 때냐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데 네 자신의 배를 부르려고 은을 받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요. 모든 백성이 다 가난에 허덕이고 배고픔에 허덕이고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러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자기 배만 배를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때에 어찌 너도 그런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르려고 하느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제자들이 아니냐? 어찌 너는 너 배만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엘리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이 그런 우상이 결국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이 어찌 너희가 그렇게 행할 때이냐? 지금이 어찌 너희의 안위만을 구할 때이냐?
지금이 어찌 너의 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이냐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에 대한 우상을 버리고 나누고 흘려보낼 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때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그곳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이런 한 사건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엘리사가 한 사람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받았습니다. 이때는요, 엘리사가 받았습니다. 아마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로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 사실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에게 주면서 이거 무리에게 나눠줘라. 제자들에게 먹이게 해라.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받아든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4장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 이거는요, 그냥 몇 명밖에 먹는 건데 이걸 어떻게 100명에게 줍니까? 또 이르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말한 대로 순종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작은 것을 흘러보낼 때, 나누고 베풀 때 100명이 먹고도 남게 될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욕과 탐심의 눈으로 본 게하시는요, 그냥 몇 명이 먹는 그 작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눈으로 바라보는 이 엘리사에게는요, 그것은요, 1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양이었음을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그것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흘러보내고 나눌 때 그것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역사가 신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살고 있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것들을 정리하고 내가 집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나누고 흘러보낼 때 열왕기하 4장 44절 말씀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내 안의 우상입니다. 내 안의 자존심이며 내 못난 자아 아닙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늘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많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지금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지 않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 생활 가운데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입니까? 내가 걸림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걸림돌 아닙니까? 내 배만을 채우고 내 것만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물 아닙니까?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에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오늘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탐심을 버리라라고 이런 말씀을 골로새 이야기합니다. 탐심을 제거하는 게 뭡니까?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그 땅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땅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것을 내가 움켜잡으니까 위의 것이 생각이 나지 않고 위의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과 주의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탐심을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의 몸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와 평안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생각도 몸도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마음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에서 이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무심코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상상, 생각, 공상, 염려, 근심, 그것이 네 안에 있는 신이고 우상이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내 생각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인 거죠. 내가 거기에 얽매이게 하고 그 모든 주의를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네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야 될 우상인 겁니다. 어떤 것을 내가 무심코 생각할 때 떠오른 것이 주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생각나야 해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무심코 생각한 그 생각, 무심코 생각한 염려, 무심코 생각한 그는 걱정,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인 거죠. 그것이 나를 여러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올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되게 하셔야죠. 내 안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되고 내 생각과 기준과 판단이 주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정리하지 못합니다. 오늘 정리하고도 내일 돌아서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가져와야죠. 지금 제가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집착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여기에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염려가 가고 그것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하나님 저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이거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것이 해결되어야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주님이 기뻐하신 자로 새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떨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가져와야죠. 주님 앞에 가져와서 해결함을 받아야죠.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시는 그것을 여러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주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내 안에 채우고 있는 이런 다른 것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내 안에 채워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